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쉬운 걸 줘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뭐 쉬운 걸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줬다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들 요것만 하면 구원시켜줄게. 그리고 율법 몇 가지를 아주 쉬운 걸 던져줬어요. 그러면 할 것 같죠? 율법으로는 어려움을 입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만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로마서를 보시면서 구원은 또 오직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럼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네.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네. 그냥 구약에만 있는 걸로 그냥 그리고 끝나는 거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그건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물론 믿음으로 이신 칭의가 로마서의 대주제죠. 오직 믿음으로만 다른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믿어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믿음으로만 다 해놓으시고 믿으라 하면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못 믿겠대. 그런 거 보니까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였다면 못 믿을 게 뭐 있겠어요. 믿는 사람의 확률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난 거예요. 믿은 사람에 반해서. 그렇다면 믿음마저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구속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믿어지면,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육신에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정죄받아야 할 그 죄들을 다 그 한 몸에 정죄를 시켜버렸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는, 참, 내가 보니까 인상도 좋고, 좀 성깔도 다른 사람 비해서 좀 없는 것 같고 또 착하게 보여서 근데 너 눈 딱 감고 구원할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은 동일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는 좋게 보시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안 보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다. 다
똑같은 죄인이었대.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봐. 너는 좀 괜찮아 보이니까 죄에서도 눈 감아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구원하되 그 죄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의 정죄를 누구에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죄 아래 태어나시고 세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들의 정죄를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 말입니다. 그 예수님 그분에게 내 죄를 다 그냥 전가시켜버려. 정죄를 다 시켜버렸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도, 그럼 하나님 자녀니까 뭐 죄지어도 모른 척 한다? 우리 인간 세계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세계는 그래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자기 자녀가 범죄하면 정당하게 공평하게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 해요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드물고 대부분 어때요? 감싸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도 뉴스가 나서 아시잖아요. 장 누구 사건 보니까 그 아버지가 힘 있는 백을 가지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잘못을 가르는 편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편이에요. 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향한 마음들이 크게 동일해요. 범죄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범죄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눈을 감아주고 자식이 범죄임에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건 좀 이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같은 시찰 안에나 우리 또 이렇게 기관 안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도 막 그런 거는 누구나 하면 되는데 부모니까 또 이렇게 마음을 썼구나라는 면에서 조금 모르는 척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만큼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셔요. 그거 아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는 그냥 안 넘어가셔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정죄시켜버려요. 심판을 해버려요. 예수님을 심판해버렸어요. 예수님 몸에다. 그런데 구원하고 난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난 이후 어떻게 됐을까? 이후에도 우리 아버지는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잘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대치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 마냥 즐겁습니까? 마냥 행복합니까? 아주 무결점입니까? 아주 퍼펙트입니까? 퍼펙트 거룩함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고통이 심해요. 갈등이요. 믿지 않았을 때는 없던 갈등이 생겨요.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로마서 보셨잖아. 7장 19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쫓아가지만 육신으로는 죄법을 따라가잖아요. 이랬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고도 이랬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는 그 죄를 짓고 있으니 거룩한 성령은 내 안에 모셨고, 그러니 이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는요, 달콤한 거 아닙니다. 마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냥 즐겁다. 마냥 천국이다.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야 천국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갈등의 연속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부딪히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미뤄서 다음에 하지면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깜빡 잊어버려요.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기회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회개할 마음을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듣면, 그래 어떻게 하겠노? 내 자식인데. 그리고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버릇없는 자식이 되고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대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몇 번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또 미루고 오히려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란 희한하지요. 적극 반응하지 않고 미루다 보면 마음이 담대해지는데 성경적 표현으로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완악해진다.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제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살았다나 죽은 목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삼자가 죽은 자처럼 사니까, 이 세상에 다 죽은 자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보다 살리셨던 한 존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 예수 생명 없으면 살았다나 죽은 자잖아. 우리는요, 지금 어느 속에 있어요? 죽었다 하는 자 속에 있는 거예요. 죽었다 하는 자 속에서 살아있는 자인데, 죽었다 있는 자 속에서 죽은 자로 사는 거야.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다 안 되시니까 어떻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더라. 이게 뭐냐면 징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싫습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어. 이게 아닌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막 하나님 매도 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데 넌 아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가 않네? 라면 그것은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불편해야 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느껴야 돼. 죄 짓는 게 너무 싫어. 막 그냥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최고 좋은 거야.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또 짓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렇게 그냥 내버려도 그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게 뭐냐면 그게 없으면 뭐요? 사생자라는 거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걸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 주시죠. 하나님 징계 주시죠. 그걸 깨닫고 반드시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영원히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켰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요 정죄함은 받지 않지만 정죄감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잘 이해를 하세요. 다시는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살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의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사람이 지옥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 안 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가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취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죄함이 없다는 게 자유롭게 제재하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여러분 정도 같으면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유롭게 제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여전히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되면 이 사람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고. 그거는 이미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정죄함이 없는 건 분명해. 지옥 가지 않아. 그러나 날마다 뭐가 있어요? 정죄감은 느낄 수 있어야 돼. 왜요? 왜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정죄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죄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정죄의 화살을 쏴봤자 우리가 안 맞아. 우리에게 맞추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막이 쳐졌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의의 옷을 뚫고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의의 막이 쳐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싶어도 화살을 쏴도 이걸 못 뚫고 오는 거예요. 누가 뚫고 오겠어요? 세상 누가 그리스도의 옷을 뚫고 오겠으며 그리스도의 의의 보호막을 뚫고 오겠냐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다. 그런데 끊임없이 60일 동안에 물이 온다. 정죄감은 줄 수 있다. 누가? 죄가, 사단이 준다. 무슨 이야기냐? 에휴, 너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니? 뭐 로마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있어. 너 진짜 맞아? 너 그 듣고도 너 죄 짓네 봐봐. 죄 짓고 있잖아. 와,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못하는 죄를 네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런 정죄 없습니까? 너 말이 좀 짧다? 말이 너무 심하다? 말로 막 그냥 너 그런 말 해서 돼? 뭐 이런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돼? 가져도 돼? 그런 생각을 해도 돼? 뭐 그런 것도 오고 그저 무슨 죄를 하나 지으면 그건 믿는 사람 맞아? 예. 사단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나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가족이 잘 알죠. 그럼 가족 중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목사야?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방 맞은 거예요. 예? 정죄는 안 당하지만 정죄감에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시킨 무슨 목사야. 당신이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나는 내가 목사들 자기 있는 거 너무 잘 알아. 그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게 비수가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피 흘리죠. 정죄감도 나에겐 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 그러나 그렇게 정죄감을 준 그 사람은 그 순간 사단의 그릇이요. 그냥 우리끼리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예. 가깝다고 함부로 그렇게 뭘 평가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이 그래놓고 집사야? 당신이 그래고 장로야? 근사야? 당신이 그래고 목사야? 성도야?
이런 정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체감이. 근데 사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정신 차려. 바짝 정신 차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어, 고통. 갈등이 있어.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씁니까? 내 돈이다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사고 싶은 대로 다 씁니까? 진짜 성령이 계시면요, 이거 내가 진짜 땀 흘려 한 달 내내, 물론 뭐 그런 은혜도 하나님 것이지만 이거 내가 받은 월급인데 내 마음대로 못 써. 뭐 조금 더 사치스러운 거 살려고 하면 마음이 찔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바로 생각이만 바로 그게 꼽혀. 뭐 좀 좋은 걸 이렇게 눈 돌아가면 어떻게? 한참 보기는 못하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못 사.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 옷도 근사한 게 있어. 백화점에 걸려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격표를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 와. 이거 보고 보통 사람도 저지르지 않지만 특별히 성령 있는 사람은 바로 돌려, 고개 돌려. 이건 내 거 아니라면 분명히 알아. 그러면서 최고로 비싸봤자 한 10만 원 정도는 사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거 사도 되냐고. 이게 어리석게 보이죠. 이게 볼 때 뭐 옷 한 번 사는데 뭐 그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옷 한 벌 사는데도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아니요. 나는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 돈이야.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뭐라고 저질러도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자기는 알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돈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써. 그리고 자꾸 성령이 너무 충만해 버리니까 옆으로 눈이 돌아가. 불쌍한 사람이 보여. 나 지금 벌벌 떨고 나한테 쓰기는 벌벌 떠는데 눈 돌려보니까 이게 보여. 하필이면 왜 성령이 그때 충만한지 몰라. 왜 그때 성령이 내게 마음을 막 휘집어 놓은지 몰라. 그냥 자기도 발발 떨고 아까운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타인을 위해서는 10만이 뭐야? 20만 원도 안 할 것 같고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거야. 나는 대충 사 입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왜? 성령의 통제를 받잖아요. 성령의 통제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오늘도 말씀을 다 전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다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십시다. 자,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했다 하는 이야기는요, 그 헬라어 엘류데르센이라는 건데 자유롭게 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가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대목에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이 해방되었다 하는 용어는요, 예수님의 사역에만 쓰였어요. 예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해방하는 게 많습니다. 뭘 해방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요. 그럼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켜줍니까? 물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렇죠? 돈이 많으면 물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리고요, 돈이 많으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아낌없이 자기 몸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움에서 잠시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싹 세상이 바뀌어버리면 해방돼요. 그죠?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되고 막 이렇게 막 자유를 얻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방된 단어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를 해방하였으면 이 단어는 예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세상은요,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해요. 그 무엇도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건 다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건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 못해요.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에서 7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아주 예수님 사이에만 쓰는 단어예요.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오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이신칭이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오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율법을 이루려 하시며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그저 예언된 그 모든 부분 갖고 신약으로 딱 넘으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시는 장면을 보고 끝에 가면 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율법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신 그분이 그걸 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생각이니까 율법 무시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못 이룰 뿐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만약에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 되는구나.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이름으로, 우리가 성취함으로 구원받겠네. 할렐루야.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으면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자기 자랑한다고 시간 간 줄 모를 거야. 경쟁한다고, 그게 지옥이지.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지옥이야.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지옥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루지 못해요. 연약하니까. 육신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이루셨어요? 어떻게?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어요? 어떻게 이루었단 말입니까? 물론 율법 우리에게 어렵다 함도 주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주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우리가 율법도 이루어가게 하신 건데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뭡니까? 육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뭐요? 영을 따르는 자가 돼요. 성령을 따라가는 자.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겠어요.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 것처럼 남에게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외식해야 되고 가식해야 되고 피곤한 인생을 살겠냐고.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로는 되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성령을 따라 보니까 성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누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기 보면 대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분간했지요. 여기도 보면 육신이 나오죠. 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나오죠. 영을 따르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영의 생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뭡니까? 10절에 보면 몸이 나오죠. 영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육의 생각을 가진 자입니까?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은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안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건 해당이 아니고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로 증명하시렵니까?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계속 너무너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거든요. 당연한 건데 모르니까. 갈등을 겪다 보니까 또 죄도 짓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하다는 게 나는 아닌가 구원이 막 흔들리고 가봐야 한다 이런 소리는 하고 그런 거예요.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했고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요 누리다가 거기서 더 확실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가봐야 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령이 계시면 절대 그런 소리 못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보호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른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죄를 짓고 회개하게 되고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게 한 것도 은혜. 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은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예수의 몸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거처에서 여러분의 뭡니까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 뭘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게 답이 쫙 나오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께 늘 물어보는 삶, 그분을 생각하는 삶. 생각의 근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느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의 근원은 사랑이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 스스로가 그걸 통해서 착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동적으로 거룩한 그분을 인하여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왜? 나는 거룩한 모습 없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아무리 날씨가 무덥고 더워서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또 행복한 한 주간이에요. 즐거운 한 주간이에요. 실수하면 또 어떻습니까? 반복 안 하면 좋지.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회개하고 깔끔하게 정죄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보호막이 아래 있는데 그 정죄감을 다시 깨닫고 돌이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무더운 날씨 속에 그죠? 그냥 영적으로 얽히고 설키가 짜증내는 한 주간이 아니라 정말 신나는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복음 들고 마음껏 한 주간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